우리 이은빛교회 수요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들, 이런 궁금한 것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헌금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헌금은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라면 드리는 게 당연하겠지요. 우리가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또 구제나 선교 헌금을 드리기도 합니다. 모든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지금도 건축 헌금 같은 그런 교회의 필요에 따라 작정 헌금을 하게 하는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얼마 낼 것인가? 언제까지? 어떻게 낼 것인가? 이렇게 작정을 해서 써내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일단은 주일 헌금이나 감사 헌금은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에 자신에게 맞는 금액을 교회를 통하여 드리면 될 것이고, 11조 헌금은 어떻게 할 것인가? 11조는 정확히 해야 하나? 11조는 꼭 본 교회에 해야 하나? 또 11조를 꼭 해야 하나? 이런 정도의 궁금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11조는 정확히 해야 하나요? 세금 전인가요? 세금 후인가요? 이런 고민이 될 수도 있죠. 일단 월급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이나 세금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되니까 실소득 금액의 10분의 1을 드리면 되겠지요. 그러나 장사하시는 분이나 일당으로 일하는 이런 교인들은 11조의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에 고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오래전에 신발 가게를 하셨는데 시장통 가게 앞 매대에서 이렇게 신발을 쌓아놓고 파셨기 때문에 손님이 몰릴 때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다 현금으로 거래를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을 계산해서 11조를 구분해서 드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집사님은 한 달에 첫날 장사한 수입 전액을 11조로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습니다. 참 나름대로 이건 믿음이다. 그날 한 달에 첫날 장사가 너무 많이 되면 마음 뺏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따로 11조 외의 것을 또 떼어놓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도 하고, 모두가 동일하게 적용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나눔도 실천하고 있는 이분에게는 금액의 정확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11조를 실천하고 계신다고 여겨졌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시 10분의 1의 정확함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인색한 분이 아닌 것이에요. 또 네 11조 내가 받아야지만 나는 운영이 된다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물질에 대해서 너무 계산적일 필요도 없고, 너무 마음을 뺏기거나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럴 필요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11조는 꼭 본 교회에 해야 하나요?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시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드려도 좋겠지만 그 10개 중 하나를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은 교회를 통하여 드리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등록되어 있는 교회에 꼭 드려야 하는지,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말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신이 다니고 있는 교회에 드려야 교회의 운영과 행사를 할 것이고, 목회자분들의 생활비가 지급이 되겠죠. 그래야만 좋은 환경에서 다양한 사역도 하고, 목회자분들도 투잡, 쓰리잡 뛰지 않아도 목회에만 정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빈익빈, 부익부가 너무 심한 게 또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교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일단은 맞을 것이에요. 또한 교회가 선교나 구제, 봉사 같은 그런 선한 사역을 하는데 쓰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는 그런 헌금이 이런 곳에 쓰일 것이에요. 이렇게 헌금이 쓰여지는 용도는 지금 언급이 된 것 이 정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인이 늘어서 자연스럽게 큰 곳으로 이전을 하는 이런 흐름이면 좋겠는데, 간혹 투자 목적이나 교회가 너무 외적으로 크게 늘리다 보면 지금 언급한 그 헌금의 사용 용도 이 밖에도 나가는 돈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선교나 구제비보다도 많은 비중의 헌금이 그쪽으로 지출이 되겠죠. 그러다 보면 또 헌금에 대하여 강조하거나 작정을 하게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나가야 될 것들 이렇게 지출되는데 엉뚱한 대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내 교회, 우리 교회에다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11조는 당연히 우리 교회에다 내야 됩니다. 이렇게 목회자가 외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가 어떠한가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잘 흘러보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여러분의 헌금이 잘 쓰일 것이니까 본 교회에다 드리길 바랍니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헌금,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교회에서 그거를 잘 필요에 따라 흘러보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선교도 하게 되는 것이고 구제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도 교회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만 알고 있는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곳으로 직접 보내도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또 내가 아는 사람 모를 수 있고 내가 아는 사정 교회가 알 수도 없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흘려보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신의 11조나 헌금을 흘러보낼 수 있지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면 관계에 매일 수도 있고, 돈이 왔다 갔다 하면은 마음을 뺏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나를 서운하게,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줬는데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묶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잘못되어 교만함이 들어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공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는 것이 가장 맞겠다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11조를 꼭 해야 하나요? 뭐 지금까지 첫 번째, 두 번째 괜히 얘기했네요. 이 얘기하면 또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집사님 얘기를 또 하나 해드려야 되겠네요. 그 집사님이 교회 잘 섬기고 충성되게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아파트를 팔고 3천만 원을 교회에 헌금을 하셨는데 경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때 교회에 드렸던 그 금액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던 분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믿음으로 11조를 했고 팔렸으니까 감사헌금도 됐고 그렇게 드렸지만 정말 큰 금액이잖아요. 이렇게 드렸는데 정말 마음을 뺏겼던 것이에요. 이 11조, 이것은 십계명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의 율법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드리는 것은 신자들 스스로의 몫입니다. 물론 11조를 드림으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감사가 크면은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 11조에 금액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아니면 이거를 어디다 드려야 되나, 너무 요즘엔 어려운데 이걸 11조를 꼭 해야 되나, 벌써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뺏기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인색함으로 드리거나 무리하게 드림으로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10의 1조를 하든 10의 2조를 하든 하나님께서는 금액에 연연해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게 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고, 결국은 11조뿐 아니라 믿음으로 10의 2조, 3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길 소망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 자유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일터에서 열심히 벌어서 수입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드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것을 아예 끊어서는 안 되고 막아서는 안 됩니다. 축복의 통로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헌금, 종류, 11조, 부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무슨 헌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나를 좀 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못 드려서 일이 잘 안 되나,
또 11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드리지 못해서 내가 받을 복을 못 받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중형교회에서 플로잉 사역을 통하여 본 교회뿐 아니라 미자립 교회와 신학생 및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성도들에게 흘러보내고 있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나눔을 잘 실천하는 교회가 있음에 마음의 뿌듯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구제와 선교를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뿐 아니라 내 교회뿐 아니라 정말 필요에 따라서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가 충만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충만함으로 흘러 넘치는 것들을 창고에 쌓아두면 썩어요. 그러나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서 그들에게도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교인들이 애써 구별되게 드린 그런 헌금을 필요한 곳으로 잘 흘러보내는 통로 역할을 잘 하기를 바랍니다.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도 열심히 일하며 수입을 창출해내고 있는 여러분들, 정말 IMF 때도 그렇고 또 코로나 때도 그렇고 사업이 어려움 중에도 구별되이 헌금하고 11조 생활을 하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되게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을 보냅니다. 화이팅!